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나사로라 이름 많은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잠사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이 살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어디에 지금 있을까? 답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데 먼저 앞서간 우리의 부모, 형제, 네? 어르신들, 친척들, 친지들, 네?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간 분들은 그러기는 하지만 나이 어린 젊은이들 그리고 유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무슨가? 거룩한 긴장. 긴장하면서 살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먼저 간 분들이 소리를 낸 거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긴장해요. 우리도 얼마 있으면 30년, 40년 뒤에는 다 그 정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에서 들려지는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보는데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왕 사는데 뭘로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로 살았으면.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부자로 사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뭐 부자 되라고 축복하십니까? 아니 그럼에도 축복을 할 때 부자 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왜? 276명의 자기 직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들이 지금도 현실 속에 유명한 CEO들이요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부자로 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네, 부자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늦었어요. 좀 일찍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 60, 70 넘었는데 이제 부자. 여러분 아들 낳으면 부자예요. 아버지고 아들 찾자.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색 옷을 입었고 온 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뭐 입어요? 메이크업. 네? 뭐 입생 로랑부터 뭐 크리스찬 디올 이름도 복잡한데 그래도 30만 원, 40만 원짜리 티셔츠 입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저는 30만 원짜리 티셔츠 못 입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워낙 수입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외모에 치중하다 보면은요 뭐가 허해져? 가슴, 마음이 허해집니다. 겉은 아름다운데 화려한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식품 그렇게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하고 그렇게 가방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방을 좋은 걸 몇천만 원짜리 들어두며 보석을 수천만 원짜리 끼고도요 이 시계를 뭐 1억짜리를 끼고 다녀도 가슴이 뻥 뚫린 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여러분 그 시대는요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 시대에는 그때에는 불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부자기 때문에 자색 옷도 있고 보온 배옷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에 옷이 몇 벌 있어요. 그런데 뭐죠? 결혼식만 되면 뭐라 그래? 여자들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야. 동창회 나왔는데 입고 갈 옷이 없대. 그걸 남편한테 말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3년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사는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사는 부자로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에서 같이 기생해서 사는 누가 있었어요? 거지. 한 거지가 거기다가 뭐요? 헌데 토성이로 대문 앞에 무한채 버려진 인생.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그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뭐요? 버려진 존재.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슬프네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 뭐한 존재다? 버려진 존재.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가니 그게 뭐예요? 버려진 존재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목사님 한결같이 하나님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성공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만 하고 범죄, 네? 구멍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도 성공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구속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 인생이에요.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해?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래서 버려진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 구성원들이. 네? 미국의 어느 교단의 총회에서 모였는데 오늘 아침 김진홍 목사님 설교에 어느 교단의 총회가 있다 그래서 그 총회 교단의 그 총회 현장을 찾아가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들어보니까 동성애하는 네? 목사 후보생들을 목사 안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 아니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반사고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AI한테 GPT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니? 그러면 답을 해줘. 여러분 이제는요 앞으로는 직장 사표낼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왜? 뭐가 다 해? AI가 다 해요. 로봇들이 다 해요. 정부도 다 하잖아요. 예? 지금 튀김 내지는 뜨거운 그 주방에서 일 못하는 그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 로봇들이 튀김을 사람보다 훨씬 잘해. 큰일 났네. 그런데요, 그 많은 AI들이 현대 문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인간들은 뭐 해줘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뭐가 오느냐? 우울증이 오는 우울증이 오는 그래서 산에도 가보고 볼링도 해보고 요즘 볼링한다 없이는 네? 다 해보는 거. 그런데 만족이 없어. 어려진 거예요. 자식한테 좀 의지해 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옛날에는 자주 찾아왔는데 안 찾아와. 미워지고 안 오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먼 산만 쳐다보는 거예요. 21절 12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여러분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누가 와요? 여러분 너무 개 좋아하지 마세요. 이러면 또 제가 손가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개들 좋아하니까 목사님 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사람이 개보다는 귀하지 않느냐. 네? 지금 부자는 이 나사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너 얻어먹어라. 그리고 인정해주는 정도밖에 안 인격으로 만나주지 않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민병기업에서 밤새도록 네? 일을 시켜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끼임, 사고, 사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잔업을 밤에 내 밤을 새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없으니까 밤을 새워서 일하는 거예요. 안전은 뒷전이고 법정 근로시간을 오버해서 특근수당 뭐 네? 받는 건 좋은데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인간성 파괴가 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가 됩니다. 당신이 열심히 빵만 만들어 열심히 치킨만 만들어.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나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 월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건강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걸 좀 알아줘야 돼요. 제가 언제 이렇게 보니까 인천 대구에는 뭐가 있어요? 탑이 있어요. 인천 대구에 한 50m 이상 되는 거기 가서 뭐가 끊어졌는지 전기가 끊어졌는지 불이 안 나오면 그 50m로 올라가는 거 거기서 줄 하나 의지해가지고 끊어진 전기를 교체하고 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서 이런 일을 하는 걸 집에서 압니까? 그래서 돈 안 벌어온다고 그냥 가가지만 밥을 고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 거지가 버림받는 것도 기가 막힌데 뭐요? 개가 와서 그 상처 입은 헌대를 핥아먹는 인생. 여러분, 고난하면 누가 생각나죠? 욕이 생각나죠. 비슷한 현상 아닙니까? 욕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났다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었던 기가 막힌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3단 문법이라고 아세요? 3단 문법. 사람은 죽는다. 네.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럼 거기다 자기 이름 넣어봐. 어떻게 돼? 안 하기로 작성했어. 정홍수는 사람이다. 고로 죽는다. 아유, 목사님이 내 얘기. 어제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 부자도 죽었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뭐하다? 공평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아무리 거지로 살았어도 똑같이 가는 데는 정해져 있다 이거. 저기 롯데월드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롯데월드 거기 사는 분들 보면 그 전경이 꿈이 깔 수가 없어. 하룻밤 자는데 하룻밤 호텔에 자는데 1,500만 원. 그런 얘기 들어나봤어요? 들어나봤어요. 하룻밤 자는데 1,500만 원이야. 그런데 그 데서 1년 365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뭐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죽는 모습을 보세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바꾸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라고? 천사의 품에 들 받들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건 알아. 그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 자, 23절 시작.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지금 거지가 가는 곳은 좋은 곳이요, 나쁜 곳이요? 좋은 곳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도 좋은 곳이요.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었는데 어디에 떨어졌어? 음부에 떨어졌어. 음부라는 말은요, 지옥이라, 아데스, 수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부에 떨어지는 뭐 하고 있어? 고통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나는 기어코 음부에 가겠다? 아니,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지.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도 죽는다.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0대가 넘어가면 뭐가 많이 오냐? 뭐가 많이 와? 치매가 많이 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치매가 왜 오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뭐가 온전치 않으면 정신세계가 온전치 않으면 여러분 정신세계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생각을 하고 건전한 육체로 매일 술이나 마시고 매일 담배나 피고 매일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건전한 육체가 될 수가 없고 건전한 마인드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매일 저 강남에 가면 이 하나 신장 사거리도 여자 아이들이 새벽 2시에 나오면요 넓어져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겠냐 거기서 그 앉아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싸우는 얘기인데 뭐 입이 혀가 돌아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핸드폰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무덤으로 그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깜깜한 데다가 갑자기 택시가 아니면 승용차가 오면 그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요. 그런데 사리분별이 안 돼서 거기 앉아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목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여러분 지금 부자가 가는 곳은 어디요? 불꽃 가운데 있어. 불꽃 가운데 있어. 어디 가운데 있어요? 불꽃 가운데 있어. 이 불꽃은요 한 번 타고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올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 아브라함한테. 조금 이상한 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옥과 천국의 주관자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니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 뭐가 있어? 양심이 있었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세상 살 때 마땅히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고 지옥으로 음부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그 아브라함 품에 그 아브라함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신앙 없는 사람은요, 행동이 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니 기왕이면 한 바가지 물을 좀 떠다가 나를 좀 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에 어떻게 해요? 물 한 방울 찍어서.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곳이 어디라?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거룩한 긴장감으로 들으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있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긴장하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누구의 소리가 들려온다? 부자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째 치매에 안 걸리겠냐고요. 사회 불만자를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대통령 불만, 네? 하나님도 불만, 다 불만. 근데 불만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나라가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가면 어때? 천만의 말씀. 다른 나라 전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안 가는 난 살때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싫으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K-팝, K-문화, K-음식, K-컬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떠나요? 그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속여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죽어서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대답 좀 해봐요. 오늘 멋있는 머리띠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현실에서도 행복하고 어디도 천국과 성공하죠. 복되기로 행복한데 세상 살았을 때도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어디로 간다? 집을 한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사는 것도 현찮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적을까 많을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받는 게 좋아, 고통당하는 게 좋아. 말할 수 필요가 없지. 유구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위로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는 것은 고통받고 사는 쪽으로 가죠. 누가 오늘날 우리 삶의 모양새가 26절 시작. 고난이라 너희와 의사의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가는데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누구를 보아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렁텅이도 천년 만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리를 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과 거리 어마어마하게 멀 거 아니에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그런데 그런 구렁텅이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지옥에 있는 누구를 보았다? 부자를 보았다. 부자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참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뭐냐면 지옥에 있는 멀쩡한 우리의 눈물을 볼 수가 있을까? 가슴이 아플 것 같아. 괴로울 것 같은데. 그 모양새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리도 다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아무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지옥과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할 수 없으니까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소리 들려 안 들려요? 목사님 살다가 보니까 복잡해서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복잡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후보자들이야. 어디 후보자들이야? 네?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 5사람들도 5명의 형제들도 어디로 죽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어디에? 이 고통받는 곳이 어디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애절한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이 들었고 보았고 어디가 지금 부자가 가는 곳은 고통받는 곳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모세와 모세와 선지자가 선지자가 교회도 회사도 원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평주도 다 있어.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제가 글씨를 크게 했죠. 뭐 해야 된다? 회개. 뭐 해야 된다? 회개. 여러분 다 회개했어요? 아멘. 대단히 조금 쉽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회개해야 돼.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으로 살았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간증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옥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옥에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바꿔.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멘. 회개하라 뭐가 하는 것 같다? 천국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부정하고 막 교회 나가는 한 사람 막 핍박하고 받게하고 교회 나가는 우리 자식들은 그냥 교회 못 나가게 막 때리고 그걸 다 회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자체가 뭐예요? 회개 좋고 첫 번째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말이요. 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도 세상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 모르는 죄는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죄. 하나님 모르는 죄가 최고의 죄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네. 여러분 전도에 보셨잖아요. 고난을 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아무리 가서 피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렇죠? 무슨 배짱.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어디서 들려온다? 지옥에서 소리가 들려요. 천국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음성이 세상 복잡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뭉클어져 있어. 잠도 안 와.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살아. 단순하게 살아면 어떻게 돼요? 시골 가자. 농사 짓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짐승 새끼들한테 짐승들한테 보여? 먹여주고 그냥 소주 끓이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하는 게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만 사는 게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세상적으로 이거저거 막 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려? 나를 잊어버려. 누굴 잃어버려? 나를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 이름을 다 잊어버립니다. 현수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인 즉슨 하나님이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같이 버려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 보내신 버려진 존재이지만 어디가 약속돼 있어? 어디가 약속돼 있어? 천국에 약속돼 있는 걸 알고 살아. 그게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보다 뭐가 많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이 부자처럼 지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이곳에 똥만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도 좀 살려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안 됩니다. 만약 먼저 간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왕왕 간증이 아저씨 가운데 죽었는 줄 알고 관에다가 목숨까지 잡아가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예? 한결같이 그 입신 내지는 임사,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성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죽었는데 자기 육체는 발 속에 부어져 있는데 자기 육체를 떠나서 뭐가 영혼이 쫙 끝도 없는 뭐요? 터널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체가 분자 다음에 뭐가 있다고?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원자들이 다시 모여져가지고 어떤 형체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 가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의 스토리가 진실이요 비진실이요? 진실이요. 그래서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권하고 안 권하고는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모세요 선지자예요. 우리 자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릉에 지금 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죠. 근데 옆에 있는 것도 속초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미리 지하에 다 저수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속초 같은 마을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 현실에서 죽는 그 말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괴라는 것들이 싹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경스럽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다니는 사람도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돌아보는 사람. 왜? 신앙이 없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에 그냥 캐릭터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 삶 속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 형제부터 내 식구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부터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깨달음이 없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